이렇게 정말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뵈서 얼마나 감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3대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또 더 전진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저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미 저 천국에 계시지만 천국에서 이 제단을 향해서 늘 기도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버님의 그 한결같은 그 마음, 또 기도의 제목은 교회가 편안하고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버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또 그러셨던 것을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제단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끊임없는 정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원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가 벌써 27년이 됐더라고요. 1995년도에 저 잭슨 미시시피로 공부하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민교회를 한 지 벌써 27년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신대원 다닐 동안 3년 사역을 하고 미국에서 27년 이렇게 사역을 해서 제가 한국 교회 사정은 뭐 잘 모르 수밖에 없죠. 이민 목회만 했으니까. 근데 이 이민 목회 27년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지내오면서 보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하느냐, 딴 거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하고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통해요. 그냥 평안한 교회, 안 싸우는 교회, 그냥 다툼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해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 그런 거보다도 될 수 있으면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가 다투지 않고 여러 정말 의견이 충돌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안정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교회는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과거의 그 이력들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다들 소위 한국에서 다 SKY 나온 사람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이하는 아예 명함도 못 내놓고 여자분들은 다 이대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제가 과거에 저 시골에서 사역할 때는 교인의 70%가 다 의사야.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은 재직해서 손도 못 들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다가 신경질 나면 다 영어로 해버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제 부임해서 한국에서 오셨는지 아는데 목사님은 교인들이 하니까 뭔 일이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편안한 교회 아무리 목사가 잘나고 또 부족해도 편안한 교회는요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열매교회도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좋은지 재직해도 3분이면 다 끝나요. 그 우리 임장로님이 나와셔서 여기서
재정 보고하고 뭐 그러면요, 손드는 사람도 없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그냥 동의제창으로 다 끝나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부족하니까 교인이 좋아해. 예? 담임 목사가 부족하면 교인이 좋은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초창기 때는 여기도 그랬지만 그 나라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이 제한이 참 많았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10명 이하로 이제 예배를 드리라는 그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들 이게 지금 모르니까, 아직 치료제도 나오기 전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다 겁을 먹고 일단 행정명령을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랑 또 1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이게 한계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성.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 2세 우리 목사님들 중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교회 예배를 제한할 수 있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시에서 예배에 대해서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느냐?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시에서, 나라에서 예배의 숫자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손해본 거 다 배상해 주라.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자유롭게 대면 예배 인원의 제한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종류의 교인, 두 종류의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쉬자.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온라인으로 하고 미리 찍어놓고 보내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이러한 교회 목사들이 있고, 또 새벽기도도 안 하니까 좋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대면서, 그러나 한쪽에서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정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다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예배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인도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섬기고 있는 이 LA 코리아타운 내에 이민교회 37%가 폐쇄를 해버렸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LA에 292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코리아타운에. 근데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184개밖에 안 돼요. 108개 교회가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성도님들한테 우리 하나님께 나서라도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해서 그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대면 예배다. 그러나 친교는 이제 제한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든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성도님이 다 동의해 주셨고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시기에 한 분도, 그래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다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성도님께 감사했으면서 또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가는 길로 쫓아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참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목회자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또 권사님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그 상황이 됐으면 꼭 월요일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러면 다 이제 11조 딱 챙겨서 준비해 놓고 다 계신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이면은 11조 수금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월요일 날에는 쭉 다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때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있는 교회들이 다 축복받았어. 다 헌금이 줄질 않았어. 왜냐,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가 안 줄어들고 더 줬거든요, 돈을. 그러니까 헌금이 더 늘어난 거예요. 더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에서 연세 많으신 그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더 성장했어요. 더 부흥하고. 예?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요, 다 떨어지고 다 교회가 약하게 됐어요. 참 그 하나님의 참 은혜였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를 따라와주고 믿고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바울도 그랬었구나.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는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바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누군가 나를 정말 추천해주고 나를 소개해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말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주 힘든 교회였어요. 그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활의 문제라든지,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모자를 벗는 문제라든지, 서로 형제들 간에 소송을 거는 문제라든지, 성찬식 할 때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우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친교를 나눠서 먹고 없는 사람은 외면하고,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질 않나, 방언 기도를 하지 않나, 뭐 예배를 어지럽게 하는 정말 복잡한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의 그 모든 아픔을 이렇게 치유해 주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바울은 보내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사람이고 또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바울이 정말로 힘들고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순간에 스데바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정말 위로를 준 사람이었어요.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기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이 도시에 속한 그 자그마한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해외에 나갔어요.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 수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화장동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저 수원에 삽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것은 아가야의 그 지역에 자그마한 속해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넓은 개념, 고린도의 넓은 개념이 바로 아가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얻은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아가야에 갔을 때 그때 당시의 마음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도착했다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어땠다고요? 그의 정신 상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지쳐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 상태. 그래서 너무 불안한 가운데 내가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에 아덴 지역에서 바울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변증하고 그 헬라 그 철학자들과 어떻게든지 복음을 믿게 하려고 정말 논쟁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거했는데 한 사람도 거기서 얻지를 못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거기에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선교 사역이 정말 계속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낙심되는 상황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스데바나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니, 바울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님, 제가요 아덴에서 바울 당신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궁금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말씀을 더 깊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볼 땐 실패했어. 실패하고 자기가 볼 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설교에 자기가 증거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데바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나누려고 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그냥 하우스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대가족이라는 의미. 대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구가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자기의 자녀가 많은 집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집, 대가족이라는 것은 많은 노예들까지 포함한 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재력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그래도 중소기업 정도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자기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거기서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이제 다시 헌신하게 되고 거기에서 참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당신의 그 옛날에 나를 향해 베풀어줬던 사랑, 그 위로의 말 너무나 나에게 좀 큰 위로가 됐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줬던 그것이 너무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요 토요일날 주일날을 기다릴 때가 있어.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같이 은혜를 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 준비는 했지만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 정말 이 걱정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걱정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내가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다
이제 없어지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새롭게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힘이 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뭐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과 사역을 하실 때 목사님 참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인사도 하고 정말 위로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와서 혼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주변에 있는 식구들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는 참 큰 도전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믿음이 똑같으면요, 때때로 낙심되기도 해, 사실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증거한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 보면요, 얼마나 정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 말씀대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스데반인데, 이 스데반은 어떠냐?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부족한 것,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교비를 말해요. 성교비. 고린도 교인들이 한 가지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 생활비 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비량으로 내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혀 부담 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 사역비 내가 알아서 생활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있어요? 저건 가짜다. 진짜 선교사, 진짜 목사 같으면 당연히 성교비라든지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짜이구나, 가짜다,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바울의 그 선교비를 후원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스데바나가 고민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바울을 전혀 후원할 마음이 없어,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 스데바나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드나도와 누가 여기 보니까 아가이그를 불러서 의논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성교비 사례비 요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선교하려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게 필요한데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너무나 자비량으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보탬이 됩시다. 이래서 이 세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요. 선교비를 마련을 해서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전달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 선교사님, 저희가요 세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선교비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은 어땠냐면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교인들이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같이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준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돈을 모아서 갖고 온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부족함을 어떻게 된 거예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형제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뭐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남 못할 말 못할 그 사정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그 연약함, 약함,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잘 정말 그 남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판하려는 그런 또 분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거 인정받지 못해. 다른 사람의 허물, 연약함은 어떻게 돼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말없이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뭔가 이것이 부족해요. 그러면 말없이 가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정말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남이 안 알아주면 어떠나 거기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꼭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모를 때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을 했는데 모를 때도 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으로 위로받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데반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마지막으로 더 나가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8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보면 스데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시원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정말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그 감정의 골이 정말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패거리가 날고 당파심에 의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스데바느는 어떻게 되냐? 스데바나가 와서 고린도 교회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의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뭐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겠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모든 것을 좋게 말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고민으로, 걱정거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은 문제 가지고 아주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요, 그 정말 너무나 자기가 볼 때는 버거운 문제인데 그 사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는 자녀 문제, 뭐 인간관계, 뭐 비즈니스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를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좀 무거운 짐을 가진 그 인생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결코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화합할 것입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배에 나와서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면 육신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목회자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너무너무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리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은 또 이러면 또 삐치겠지. 이 사람은 이래서 또 뭐라고 그러겠지. 이 사람은 이거 부담스러워하겠지. 그런 마음이 이게 선입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이분은 너무나 쉽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분한테 전화를 하면 정말 너무나 쉽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 자기의 그 상황 안에서만 생각을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5 플러스 2는 얼마예요? 5 플러스 2는 얼마예요? 7이죠. 근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책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5 플러스 2는 7이 아닙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근데 궁금했어요. 5 플러스 2는 보니까 5천이야. 왜 그래요?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합쳐져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5 플러스 2는 7로만 생각하지 말고 5천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내 거 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수원복보회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나 아니면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요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마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말을, 구원의 말을 전달해 줘야 되고, 질병의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치유됩니다. 확신의 말을 주고, 삶의 문제에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제단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제단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사방에서 이 제단을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주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앞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로 인도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의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